우리말에 똥이라는 말이 나오는 속담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것은 자기 결점은 모르고 남의 결점만 나무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는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군요. 어린이들을 위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개똥밭은 유난히 개똥이 많이 있는 더러운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승이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저승의 반대말로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개똥밭에서 구르면서 산다고 해도, 바꿔 말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보다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속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오늘날의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모두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병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즉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아야 장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평균 수명보다 더 살면 장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장수한 사람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갑, 진갑 다 지났다 하는 말입니다. 환갑은 만 60세이고 진갑은 환갑에서 한 해 더 나아간 진갑입니다. 더 나아간 것이니 만 61세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을 줄기로, 하늘에는 10줄기가 있고 땅에는 12가지가 있다. 그래서 10간과 12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에 따르면 만 61세가 지나면 장수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그때는 전쟁이나 가난, 병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왕들도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다고 하니 정말 60세를 사는 것은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60세가 아니고 65세를 넘지 못하면 아직 노인 대접도 못 받습니다. 왜? 65세에 제가 알기로는 경로증이 나옵니다. 경로, 노인이니까 존경해라 하는 증입니다. 65세부터니까 60세 가지고는 아직 명함을 못 내밀지요. 따라서 오늘날은 한 80세쯤은 되셔야 장수하셨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쯤인 모세 시대에도 오늘날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시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수하면 80 살던 시대에 120세까지 살았으니 장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 옛날에 모세 시대에 장수하던 나이인 80세보다 무려 10배가 훨씬 넘게
오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노아 시대부터 그 이전 앞 시대에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사람 중 9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은 평균 수명의 반도 훨씬 못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의 채 반도 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21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자녀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 2명과 딸 2명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없어졌습니다. 에녹이 사라졌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다 지나도 에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두 365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이 세상에서 900년 이상 살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채 반도 못 되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째서 에녹은 이 세상에서 유난히 짧은 생애를 살았을까? 혹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성경 말씀에 보면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처음 읽게 되는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 후에도 구약시대 내내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나이는 짧아지느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에녹이 짧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원문대로 보면 우리말 성경보다 그 이유가 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 하반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900년 이상 살다가 죽었는데 에녹이 이 세상에서 365년 동안만 살다가 죽었다면 그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죽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24절은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에녹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다는 뜻일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후에 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 곳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보다 수백 년 후에 또 한 사람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 561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으면 그 시체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 즉 엘리야와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같이 행하며 말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후에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취하신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데려가신다는 말과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셨다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살았던 삶을 알려주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은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원문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창세기 5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5장은 왜 기록하셨을까?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사람들을 적어놓은 목록, 어린이에겐 좀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 계보입니다. 계보. 좀 쉬운 말로 족보입니다. 이 계보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계보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계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앞장 4장 17절에서 24절이 그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있는 계보와 5장에 있는 계보를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쭉 써 있는데,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두 가지를 양쪽에 나란히 놓고 때로는 도표를 그려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옛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교할 두 가지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앞과 뒤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말하려는 것을 뒤에다 놓습니다. 말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그래서 두 계보 모두 계산해 보면 같은 점이 아담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앞에 계보에도 10명이 나옵니다. 아담, 가인, 에녹, 다른 에녹입니다.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 5장의 계보에도 10명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또 다른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씩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의 계보는 가인의 계열을 적어놓은 계보로서 4장 17절에서 28절까지 불과 8절입니다. 5장의 계보는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절수만 보자면 4배가 깁니다.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하다는 것은 이 계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앞의 계보를 잠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는 각각 7번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그 계열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의 계보에서는 아담부터 7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이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4장 19절을 보니까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잔인하고 죄를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인간입니다. 철면피 같은 인간입니다. 4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동생을 죽인 형인 가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면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고 벌 주려면 줘라.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커녕 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멕에게서는 그 계열이 죄가 극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라멕이 속한 계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반항하고 죄에 대한 가책도 안 느끼는 악의 계열입니다. 반면에 5장 계보에서 7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간추리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비교되듯이 4장의 라멕과 5장의 에녹은 똑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서로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저쪽 계열의 대표자하고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5장에 나온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원문대로 표현하면 5장에서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갑이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몇 세에 그 아들 을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갑이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을을 낳았다 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우리말은 갑이 을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갑이 을을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 합니다.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갑의 날들은 모두 몇 년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추리면 5장에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입니다. 살았다 그런데 마침내는 죽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이 공식에 새로운 표현을 더 집어넣습니다. 22절에서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공식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24절이 통째로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에녹을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고 딸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비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이 본문을 쓴 기록자가 무엇을 의도했을까? 그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인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온 다른 9명의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볼 수 있듯이 이 5장에 나온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을 받아서 800, 900년씩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한 삶보다 더욱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거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죽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일까? 에녹의 경우에서 그렇게 가능한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삶은 죽음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오시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오시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철망스럽게 갈 수는 없죠. 몸가짐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걷는 것, 이런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앞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보다 더 가깝고 친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란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아니면 나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혹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게 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에녹과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은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에녹보다 이 세상에서 2.6배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사람은 거의 1000년을 살았던 무두셀라가 아니라 훨씬 짧게 살았던 에녹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에서는 양보다 질이 더 우선인데 이런 삶을 추구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이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도보 여행에 비유하자면 걸어서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진정한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길동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동무가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먼저 혹은 뒤쳐져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동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경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그분의 일행이 된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놓인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이러한 연관성에 의해 지배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는 먼저 그 예상되는 변화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그의 양심에 여전히 가책이 없을 것인지 그가 하나님과 변함없는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있을 것인지 등등. 그러나 그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는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개방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만족이 없을 때 느끼는 고독감,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의식할 때 느끼는 참담하고 비참한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필연적으로 삶과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친구의 감정을 거스를 만한 주제들을 안다면 직감적으로 피하고 자연적으로 그 친구나 동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억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직감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성품들을 기르도록 애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목적과 희망사항들을 다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삶의 설계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불빛을 향하여 달려드는 나방들처럼 혹은 하루살이들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죽는 줄도 모르고 타는 줄도 모르고 쫓아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약하여 이 삶을 살기에 참으로 부족하오니 저희를 부추겨 세우시고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